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아주 짧지만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히 자기가 옳다고 믿고 또 다른 사람을 깔보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성전 마당으로 우리 시선을 한번 돌려보도록 합시다.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이 눈에 띕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율법에 정통했고 종교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을 자발적으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성전의 중앙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굳건히 서서 기도를 합니다. 그의 기도는 마치 자기의 업적을 나열하듯이 회계장부를 읽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토색도 불의도 간음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토색은 착취이죠. 저기 저 서 있는 저 바리새인과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매우 당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종교적 공로의 탑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의로움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향한 찬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성전의 구석진 곳에 웅크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리 곧 세금 징순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협력하면서 동족의 주머니를 털어 부를 축적한,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힌 죄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만나는 것조차 불결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올려다 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멀찍이 서서 다만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냅니다. 가슴을 친다는 것은 고대 유대인들에게 깊은 슬픔과 후회 그리고 회개를 나타내는 몸짓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기도는 바리새인의 긴 목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짧고 간결했습니다. 오직 2문장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빈손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결론을 선포하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갔을까? 완벽한 율법 준수자였던 바리새인인가? 아니면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였는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멘. 성전 마당은 경악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적 기준과 평가가 뒤집힌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마음은 이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내 위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본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외모나 능력이나 소유나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나와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느끼고 싶어하는 그러한 하향 비교 경향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오늘 비유 속 바리새인이 바로 이 하향 비교의 함정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기도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죄인들, 특히 옆에 있는 세리와 비교합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멸시함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더욱 높이려고 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독백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서 속에서만 들려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며 속으로 판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 나는 헌금을 더 많이 드려. 나는 봉사를 더 열심히 해.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은근히 나의 신앙이 더 낫다고 우쭐대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사람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의 죄인된 모습만을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기도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는 자랑이 아니라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오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기 고백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목사이자 작가였던 존 버녀는 그의 저서 철로 역정에서 사람이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할 때 그것은 영적인 독약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자부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설 때마다 교회의 연약한 교인들을 속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이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랑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제야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바울의 자랑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장차 주실 면류관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업적 보고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고백, 그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고백이 되도록 결단합시다.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죄인임을 고백하는 용기를 갖기로 결단합시다. 두 번째는 기도는 거리 두기가 아니라 다가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죄인들과 따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거룩한 자신과 더러운 죄인들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그분께 나아가려 애썼습니다. 기도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짓는 담을 쌓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발걸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 중에 늑대와 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가 양에게 다가와 나는 너와 다르지 않아. 우리는 결국 같은 동물이야 라고 속삭이지만 양은 늑대의 날카로운 이빨을 보고 그 거리를 유지합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거리를 두며 자기 의의 벽을 쌓았던 것이죠. 반면 세리는 물리적으로는 멀리 섰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형식적인 거룩함으로 타인과 멀어지는 벽을 쌓는 기도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멀리 서 있는 세리와 같을지라도 가슴을 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과 비교하며 쌓았던 교만의 담을 허물기로 결단합시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사랑으로 다가가는 기도를 드리시기로 결단합시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운 행위에 대한 당연한 보상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아무 공로 없이 오직 긍휼만을 구했던 세리였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행위는 그들의 선행이나 의로움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금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11조를 바쳤는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보는,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만이 생명을 얻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 선지자의 메뚜기 재앙으로 황폐해진 땅에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고 마당에 밀이 가득하며 통에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이라고 약속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풍성한 회복은 백성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 품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합시다. 우리의 구원과 응답이 행위가 아닌 은혜에서 비롯됨을 믿고 감격과 감사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도가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갇히지 않고 세리처럼 하나님 은혜를 향해 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교만한 마음들이 있음을 인정합시다.
이런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참된 기도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영적 좌절로 이끄는 소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오직 그분 자신만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이끄는 영적 위로라는 사실도 또한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 마음의 음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이 마음의 움직임들을 잘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은 겸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려 애써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기도할 때 누구에게 집중했는가? 나 자신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었는가? 기도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를 높이려는 마음은 없었는가? 나는 감사 기도를 드릴 때 내 의로움 때문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는가? 이 정직한 성찰은 우리 안에 숨겨진 바리새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바로 성전 구석에서 멀찍이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세리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들려오는 바리새인의 자기 자랑으로 떠들어대는 기도 소리와 대조적으로 여러분의 입에서는 하나님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탄식만 흘러나오는 자기의 기도 음성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느끼는 압도적인 경외감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해 네가 의롭다 하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동시에 들어보십시오. 이 깊은 만남은 우리의 의로움이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에 있음을 체험하게 하고 우리를 참된 자유와 감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본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분의 무한한 자비에 온전히 나를 맡겨드리는 여정임을 명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자랑스러운 실적 보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기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오직 하나님 자비만을 구하는 겸손한 영혼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가면을 벗어던집시다. 그리고 세리처럼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평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